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서를 읽다 보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다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공동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공동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잘 되고 있는 공동체는 계속 더 잘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힘이 있고, 공동체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그 요청과 함께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크게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에 대한 말들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사역들이 했던 그 사역들, 그 복음이 이 교회 가운데 뿌리 내려진 것처럼 자신이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한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 가장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뭔가 바울이 연약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를 요청했을까 교회들에게? 왜냐하면 이 바울 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자기의 힘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그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그 위기들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크게 조금씩 적어놨죠. 2절에 보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들을 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그 은혜가 바울에게 공급되므로 그 바울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를 권하며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 요청 안에는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은 기도함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조금 더 보자면 함께 기도함으로 더 넓게 또 더 깊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복음이 바울 한 사람의 열심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이면은 기도 요청 같은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울 한 사람만 무너지면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열심히 한 사람만 무너진다면은 복음이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함께 전한 복음은 결코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을 다잡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니라는 것, 이 바울의 동역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함께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모습이 서신서들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도 역시 복음 때문에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너질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쓰러지고 낙심할 때 누가 바울을 일으켜 주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기도함으로 힘을 더해 주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직분자들, 또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또 교사들, 목회자들 등 이제 교회 정말 많은 영역들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을 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는데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져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로서 전해지는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이제 교인들에게 조언을 할 때 특별히 게으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권고는 역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권고이기도 했습니다.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는 나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이것은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잘못된 종말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주님 오셨으니까 뭐 우리 굳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게으름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선한 공동체에 그 선한 의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들에게 12절에서 조용히 일하며,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는 그다지 달가운 모습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다 몰두하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 공동체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단순히 좋은 이미지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쇼윈도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을 경계할 때, 복음에 방해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면은, 바울은 그 교회의 좋은 이미지만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맞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우리가 했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망신을 줘라, 그 사람을 내쫓아라, 추방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게으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가 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교회 대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나의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교정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동산교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선하게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는 하나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교회와 복음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늘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정말 최대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최대한 복음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또 함께 세워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함께 전파하는 공동체이고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되 함께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또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그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내며 선한 영향력까지 드러내야 하는 우리, 이런 모든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버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의 자리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로, 더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또 함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이 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